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벌써 6월 달이 이제 되었습니다. 6월 달에도 우리 교회 올 한 해 목표 네 마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항상 우리 언행 심사가 이 세상에서 아주 귀감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늘 따뜻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인트 콜롬바 교회 목사님 목요일에도까지 나오셔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그러더니 어제 갑자기 조금 이게 소리가 좀 울리죠. 예, 자꾸 이렇게 울리는데 어제 이메일을 다 보내서 그 코비드가 토요일 날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이신데 설교도 못 하시고 대신 그 원고 그대로 가지고 여사 장로님께서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하고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주 조심하셔서 겨울 아주 건강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휴기 때문에 세인트 콜롬바 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와 보니까 우리 시간에 와 보니까 벌써 다 귀가하시고 아주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연휴 또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기 그 카페에서 건너편에 보시면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 큰 손, 또 한 손은 또 좀 여린 손,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마음과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나타내는 모습. 그 그림에 보면 아주 렘블란트가 아주 세밀하게 그 그림의 내용에 의미 있게 잘 그렸습니다. 더군다나 가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꿇은 아들의 손을 얹으면서 눈을 감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의 잘못을 눈 감아준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렘블란트는 눈을 감게 그린 그림에서 그 눈 감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렘블란트가 얼마나 그 그림에 의미를 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 나타내는 그의 모습, 또 그에게 유익이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익이 돌아와서 자기가 호랑이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은 그게 본심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더 겸손하게, 또 그 유익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낮은 자세로 보여주는 모습, 그게 그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유익과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익이 돌아왔을 때 누구나 다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는 다릅니다.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익이 돌아와도 그래, 내겐 불이익이 돌아왔지만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또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면목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들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중에서 내게 주옵소서. 내 것을 내게 달란 말이에요. 자기 것을 강조해요. 곧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갖는 마음, 자기 위주로 갖는 문화, 여기에서부터 이 탕자의 잘못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것, 내 분깃, 내 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면, 자기의 몫이 돌아오면 아주 선한 의인이 되지만, 또 성자가 되지만 자기 몫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는 굉장한 호랑이처럼 변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주전국시대의 그 편작,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편작이 말한 6가지 그 불치, 고칠 수 없는 병. 첫 번째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질병을 몰라요. 자기는 질병에 걸렸는데도 나는 안 걸렸다고, 난 건강하다고 교만합니다. 두 번째가 자기 몸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 자기 몸은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재물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재물이 중요한 거지 내 몸 아무러면 어떠냐, 몸은 함부로 부립니다. 세 번째가 옷과 음식이 적당치 않아서 그게 몸에 적합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면 의복도 적당해야 되고 음식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합하게 균형을 맞추지 않아서 몸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 네 번째가 함부로 과욕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지 않고. 다섯 번째가 체질이 허약해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토해내는 것. 여섯 번째는 무당을 의지하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 편작은 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6가지 병 중에 병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뭐냐면 그 편작이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일 때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 목만 붙잡고 내 목에만 손을 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론 그게 하나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어거스트라고 하는 단편 소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를 가졌어요. 그럴 때 너무 좋아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자라길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말해요. 그럼 그렇게 해주마. 세월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에 나타난 노인이 또 나타나서 그래,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사랑받고 자라나는데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얘는 자라나면서 사랑만 받고 자라나니까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이고 교만하고 아주 극단적인 정신적 미숙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내 목만 챙기려고 하는 그 둘째 아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그래,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더 기쁨이 되고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이제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아들이 이 재산을 내 걸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가지고 나가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자기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모아놓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는 허랑방탕해서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일궈놓은 재산인데 그것을, 그 재산을 가치 없이 여기고 업신여겼단 말이죠. 허랑방탕했냔 말이죠. 아버지는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았는데 그저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되어서 그저 막 쓰면 되는 줄 알고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값어치 없이 여겼으면, 업신여겼으면 그렇게 막 썼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 일구어 놓은 그 귀하게 여기는 재산을 업신여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업신여기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랑을 정말 업신여기지 말고 값어치 있게 여기고 싶어 할 거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값어치 없게 여기고 업신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나에게 엎드려라, 그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혹시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기도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긴 그런 둘째 아들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도 그 십자가의 가치도 우리는 업신여기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둘째 아들이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또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 말씀해 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우리 과학 법칙에 엔트로피 법칙 있잖아요. 연력학 법칙, 엔트로피 제2법칙. 모든 것은 놔두면 이렇게 소멸된다고 하는 것. 집도 사람이 자꾸 살아야지 집이 깨끗해지지, 떠나고 나서 안 쓰면 오히려 깨끗해지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폐가가 되고, 몸도 자꾸 운동하고 사용해야 튼튼해지지,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은 더 세워야지는 것. 그게 바로 그 엔트로피 제2법칙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작은 아들도 재산을 갖고 나가서 금방 자기가 재산을 갖고 나갈 때는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밖에 못 벌었지만 내 목만 줘보세요. 내가 갖고 나가서 그걸로 내가 비즈니스하고 사람들 사귀고 해가지고 돈 벌면 아버지가 벌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해서 갖고 나갔지, 그걸 가지고 내가 갖고 나가자마자 뭐 창기하고 쓰고 다 허랑방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갖고 나가서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처음에는 사람 사귀려고 하면 돈도 써야 된다, 밥도 사줘야 되고 술도 사줘야 되고 뭐 인간관계 가져야 된다, 돈을 막 쓰면서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몰아줄 거라 시간이 점점 썼어요. 그런데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비로소 궁핍하니. 그 비로소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점점 지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지나면서 그가 재산을 다 허비하는 징후가 점점 보여져 갔단 말입니다. 인생도,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안 쓰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우리에게 점점 없어져 가는,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없어져 가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때로는 내가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러면 내 속에 신앙이 점점 메말라지고 사라져가는 징조가 보이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 불평불만을 합리화해서 나는 정당한데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님이 잘못하고 집사님들이 잘못하고 장로님이 잘못하고 교인들이 잘못하고, 벌써 그거는 허랑방탕하고 점점 허비되어져 가는 징조를 안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예배가 소홀해지고
주일이 소홀해지고 기도하기를 소홀해지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게 벌써 지금 점점 소비 비로소 궁핍한지라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점점점 지금 소비되어 가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지금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하나라도 더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제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그걸 깨달은 아들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다 없어졌어요. 비로소 궁핍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우리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 먹으면서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바랄 거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 나는 품꾼 종이 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나를 부르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네가 내 아들이지 왜 아들이 아니냐?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들은 척 만척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엉뚱한 말을 해요. 들어보지도 못한 것처럼 종들에게 얘들아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내 아들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라. 너 무슨 소리 하냐?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들은 척 만척하고 그런 얘기부터 해요. 빨리 좋은 옷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끼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는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왜요? 무슨 아버지, 난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버지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아버지 속으로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에게 아들의 자격을 원하더냐? 언제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원하더냐? 그런 마음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가서 얼마나 남겨왔느냐 아니면 재산을 불려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력서가 내 아들 자격이 되겠느냐 못 되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냥 전화가 뜨리링 왔어요. 그래서 그래 웬일이냐?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그냥 별일 없지요. 그냥 걸었어요. 그러면 그래 뭐 별일 없다. 뭐 너도 별일 없지? 얘 없어요. 그래 그럼 끊을게요. 끊어요. 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데도 전화 주었어요. 그게 최고지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엄마 생각나서 그냥 아무 일 없지요. 그냥 전화했어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뉴질랜드에서 보니까요, 사람보다 더 호강하는 개도 많아요. 그 개가 왜 호강하겠어요? 주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 없어요. 그냥 단 한 가지 기가 막히게 개가 잘하는 것 있어요. 뭐예요? 변함없이 그 주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오히려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게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기 때문에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척만 척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빨리 옷 입혀라, 빨리 그 반지를 끼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올해 트렌드가 뭐냐면, 한국계의 제일 문제가 3040 세대가 가장 없다는 거예요. 50대부터는 그래도 예전부터 믿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데, 3040 세대는요, 30대 40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30세대는 뭘 원하냐면, 제발 교회에서 여태까지 50대 60대들이 하던 그 봉사,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주차봉사하고 주방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제발 이런 거 좀 시키지 말라고. 제발 이런 거 좀 시키지 말라고. 5060 세대는 그게 보람이었어요. 그게 보람이었어요. 왜요? 교회 오면 대접받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대접받아요. 그런데 30세대는요, 40세대는 이젠 그게 아니에요. 이젠 뭔가 자기들 가족끼리 즐겁게 지내는 게 행복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남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또 주말 되면 부모님들과 함께 또 식사도 같이 하는 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붙들어 놓으니까 다 도망가요. 이제는 그런 의미도 없어요. 또 이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이 좋은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엔 다른 교회 설교 들으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큰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자기 목사님 설교 탕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뻔한데 아는 거 다 그래도 꾸역꾸역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설교 자기 찾아서 들어가요. 그래, 팬데믹 때도 우리가 한 1, 2년 동안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았는데, 뭐 지금도 내가 좀 몸이 시푸등하니 좋은 설교 듣자, 다 변해버렸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제발 일 좀 시키지 말라. 나는 교회 가서 그 한 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지 나를 좀 깨닫게 해달라. 그 한 번이면 나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갖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네가 내 아들이어서 기쁘다, 내 딸이어서 기쁘다. 무슨 이력서가 다른 사람 비해서 더 화려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되어서 그저 그것 때문에 나는 가장 기쁘다. 아무 소리 없는데도, 아무 일 없는데도 별일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가장 기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지고 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하려도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든든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나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니 이제 열심히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귀한 자녀로 늘 기쁘게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